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오 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계속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광야, 버림받은 땅이었던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광야로 나옵니다. 어디든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죄를 자복한다. 이 죄라는 맛은 하말티아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표가 잘못되어진 것, 이것이 죄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지었던 죄, 자기가 잘못 방향을 잡고 갔던 그 죄를 자복합니다. 자복했다. 이 말은 또한 어그리했다, 동의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들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먼저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그 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우리가 왔던 길들에 대한 잘못된 그 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또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고 우리는 그 빛이 비춰져서 잘못된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방향을 고쳐야만 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왔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죠?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랬으니까 이제 바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개념은 참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긴 합니다. 그 당시에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특별히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아직까지 내가 왔던 이 길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자신의 고백을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내가 아직까지 왔던 이 길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인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자들의 자세고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무엇을 알았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어주는 그것을 듣고 이것이 무엇이 문제였구나. 내가 아직까지 해왔던 이것이 무엇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어그리를 한다면 동의를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공포하고 선포하고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는 자들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참으로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온전한 이런 반응들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설교는 어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그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지금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면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났을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선포를 합니다. 진노가 다가왔다. 멸망이 다가왔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구원의 긴박성, 하나님 나라의 즉각성이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종말은 두려운 것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길들을 걷지 않고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종말은 멸망이고 두려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가는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종말은 기쁨이고 최후의 승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종말로 인해서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무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종말적 사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종말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독사의 자식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종말은 최후의 심판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최후의 멸망이 되기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지요. 자,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요한은 설명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그냥 혈육으로 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들이 아니한 태도로 그냥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 자체가
또 모태신앙이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심판을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했다. 내가 방향을 잘못 들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열매, 결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 가고 있던 길을 잘못 갔다. 그래서 그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어. 그것이 인정이 됐다면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크라이처치를 가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크라이처치를 잘못 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향을 안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있는 길들을 보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들을 보게 해서 방향을 바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 그것은 내가 합당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말씀이 나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길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이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당장 무엇을 바꿨다고 그래서 당장 그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는 많은 시간 또 많은 노력, 애씀들이 반드시 뒤따라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고 있는 길들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돌이켜서 그것을 잘못된 길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당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우리의 애씀과 힘씀을 통해서 그 열매가 보여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 주변이 행복해지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돌아서야 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 주변이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 우리를 보게 하는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걸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비추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잘못된 그 걸음을 멈추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새로운 길로 시작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주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우리의 주변도 아름답게 그리고 주님께 많은 것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수요일은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선교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민규 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